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부활케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도성의 시민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감사의 찬송, 고백의 찬송을 올리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간구하고 기도하니 삼덕의 모든 가족들이 이 놀라운 고백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송에, 이 믿음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귀하신 말씀을 기다립니다. 임하셔서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역사의 반추, 과거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과거를 기억하는 것, 그것을 반추해 보는 것은 실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잘못을 되풀이한다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지금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는 포로 귀한 공동체는 그야말로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한 새로운 언약 백성입니다. 그들은 왜 우리들이 70여 년 혹은 100여 년 이렇게 포로된 생활을 하였던가? 왜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왜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가?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렇듯 부끄러운 현실에 처하게 되었는지 뼈아프게 반성하는 내용이 오늘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8장에서 보면 성벽 공사를 다 마치고, 그것도 52일 만에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슬피 울며 금식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제의 은총을 주셨죠. 사제의 은총. 그래서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장에 와서 돌연 또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역사를 반추하며 이제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교회 와서 찬양을 부르면서 또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과 은혜로운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을 끌어안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제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으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또다시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삶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돌이키는 삶, 선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 싸움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8장에서 이미 다 그 사제의 은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이 날은 기쁜 날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하고 막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9장에 와서 또다시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이 결코 값싸게 우리에게 들여온 것이 아니다. 복음이 값싸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으로 우리가 받을 고통을, 우리가 받을 심판을, 우리가 받을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사죄의 은총을 감사하며 마땅히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우리가 변화된 우리의 신분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성화 구원의 싸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내가 죄를 지었어도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다 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내가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현재 지은 죄까지도, 앞으로 미래에 지은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줘. 그래서 마음대로 흐트러진 윤리 생활, 도덕 생활을 살아도 예수님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이 아니다. 여러분,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장에 와서 역사를 반추하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왜 우리는 또 그렇게 실수하였을까? 왜 실패하였을까?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출애굽할 때 그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나왔고,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그냥 애굽 군대가 홍해 바다에 매몰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찬송을 올렸는데 왜 그들은 광야에서 또 실패하였는가? 그래서 역사를 반추해 보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그래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몇 시간씩 말씀을 읽고 죄를 자복했는지 3절이 그것을 증거하는데,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서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는데. 자, 낮 4분의 1을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낮 4분의 1을 죄를 자복하면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루를 밤과 낮 각각 4등분씩 모두 8등분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낮 4분의 1은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3시간이죠. 그들이 그 시간에 온 백성이 서서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말씀을 받는 거죠. 또한 낮 4분의 1은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또 3시간 동안 말씀을 받은 대로 3시간 동안 낭독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백성들은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렸던 것입니다. 각각 3시간씩 말씀을 듣고 죄를 자백하는 일에 동일한 시간을 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삼도교회에서 주일낮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금요일날 또다시 심화하여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금요 예배는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예배 끝나고 나가면 제목도 기억하지 못해요. 예배 끝나고 나가는 사람에게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몰라요. 그래서 제가 굳이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게 하는 것은, 그리고 제가 오늘 저는 성경 봉독을 좀 특이하게 하죠. 제가 봉독하는 마지막 절은 꼭 같이 읽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 봉독할 때
성경 봉독하는 사람은 성경 봉독하고 성도들은 그냥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들으면서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을 제가 같이 읽자고 하는 것은 제가 같이 읽다가 제가 읽는 말씀을 같이 읽어야, 봉독하는 사람들 많이 같이 읽어야 마지막 절에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너무 기니까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마지막 절이랑 오늘은 또 2절 하자. 그러니까 그걸 놓쳐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경청해야 돼요. 말씀이 이러한가 하고, 그저 설교자가 아주 성경 말씀을 아주 쉽게 풀어서 예화를 섞어가면서 설교를 해야 듣는 젖이나 막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가 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고 풀어주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에스라를 비롯해서 이렇게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3시간 동안 그들에게 잘 강독해 준 다음에 그들은 3시간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였는데, 그 말씀이 나를 수술하도록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초식 동물들이 이제 맹수들이 들여서 풀을 얼른 먹어서 위에 담아두었다가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다시 끄집어서 되새김질해야 그것이 살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앉아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성가대 주야기를 딱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싹 선포될 때, 우리가 비록 앉아있지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그곳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하는 분이 나가서 대표 기도를 할 때 그 대표 기도 한 절 한 절이,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대표 기도예요. 대표 기도. 장로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를 대표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이 한 소절 한 소절을, 기도의 소절을 할 때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 기도가 내 기도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기도까지 헤아려서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의 그 기도를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그것이 내게 영적 에너지가 되어지고 성령의 폭발적인 은혜가 팍 솟아오르는 찬송,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4절 이하의 말씀은 레위 사람들의 인도로, 4절 보세요. 4절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쭉 레위 사람을 열거하고 있잖아요. 레위 사람들의 인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구체적인 회개의 내용,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 순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은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세요. 인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근원부터 시작해서 창조 하나님 경배를 듭니다. 7절로 8절은 마음이 충성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부분에 대해서, 9절로 11절은 애굽에서의 고된 노예 생활과 홍해 사건에 대해서, 12절로 21절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광야에서의 삶과 시내산에서의 허락하신 율법과 율례와 계명에 대해서, 22절로 25절은 가나안 정복 과정에 대해서, 26절로 28절은 사사들을 통해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서, 29절로 31절은 선자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32절로 37절까지만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마지막 38절은 이게 9장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백성에게
환난을 허락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케 하시고 회개한 백성에게 다시 구원을 베푸셨지만 자신들의 손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였는지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큰 은혜와 은총을 주셨건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26절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자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큰 은혜와 은총을 주셨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배반하였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여버리고 말았다. 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배반했다는 의미입니다. 거역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반역했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을 등졌다는 것은 율법의 가르침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행동했다는 의미입니다. 회개를 선포하는 선지자를 죽음으로 주님을 모독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욕보였다는 것이죠.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했기에 선지자를 해하는 일은 곧 하나님을 해하려는 것과 동일한 일이다. 배반하고 반역하고 주님과 상관없이 행동하고 하나님을 욕보인 배은망덕한 백성.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실 수 있었던 것은 6절과 7절에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만이 오직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을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시며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 보고 믿고 쫓으며 살아가겠다는 결단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인 방백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언약문에 도장을 찍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절 말씀해 보세요.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9장 38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반응하여서 아멘으로 도장을 찍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도장을 찍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3시간 동안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우리가 배반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 언약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하고 거기에 자신들의 그 대표자 이름을 다 적고 거기다가 인을 쳤다 하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 9장의 내용인데 특별히 느헤미야 9장은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기도문의 형식으로 단 한 장으로 압축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장관 역사를 기도문 형식으로 단 한 장으로 압축한 말씀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죠. 만일 우리들이 나 자신의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오늘 본문처럼 A4 용지 단 한 장에 압축하여 기록한다면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온 50평생, 60평생, 70평생 우리 김은배 집사님이 87년을 사셨는데 87년 사신 그 인생을 A4 용지 한 장으로 남긴다면 어떻게 남길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아마도 우리는 A4 용지 한 장에 우리의 인생을 압축하기 위해서
기록해야 할 사실보다 버려야 할 사실들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한 개인의 인생을 한 장으로 압축하는 것도 쉽지 않다면 한 민족의 역사를 단 한 장으로 압축한다는 것은 더더욱 용이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느헤미야 9장을 볼 때 과연 어떤 관점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압축되어 기록되었는지, 자, 이스라엘의 그 장구한 역사를 이 느헤미야 9장 단 한 장에 기록할 때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느헤미야 9장의 그 장구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 기록하는 관점이 없는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록한 관점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를 할 때, 기록하는 기준, 기록하는 관점을 알 때 기록된 역사의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 9장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관점은 딱 두 가지 관점입니다. 첫 번째 관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장구한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셨던가,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가, 그것을 기록하는 거죠. 그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그런 하나님의 은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이스라엘의 불순종, 하나님의 은총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시줄과 날줄이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압축한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에 본문 말씀이 길어서 22절까지만, 그것도 제가 빠르게 봉독해 드렸는데 마지막 38절까지 전체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 집에 가서 묵상하면서 조용히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느헤미야와 온 백성들이 그들의 지나온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던가. 우리가 추수감사 절기가 되어지면 그런 찬송을 부르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런 찬송을 부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쫙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도 많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함축해서 한 말씀이 21절 말씀,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자,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을 기피하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로 40년간 광야 사실을 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했음에도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부족한 것이 없었더라.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광야를 걸었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출애굽한 사건도, 홍해가 갈라진 일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도, 광야 길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 9장이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리는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역사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풍성한지를 철저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고 사건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표현하는 동사가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감찰하셨고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오늘 본 말씀은 계속해서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은혜의 하나님. 기독교는 단지 새로운 도덕과 새로운 윤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단지 우리들에게 새로운 도덕과 새로운 윤리만을 주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고 기독교는 항상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고, 그래서 이 진리를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독교를 새로운 윤리나 새로운 도덕의 차원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거기에는 언제나 위선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윤리나 도덕은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변화되지는 못하는데 겉으로 윤리나 도덕을 지키는 것처럼 행세를 할 때 위선의 삶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변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올 수 없는 변화예요. 자, 느헤미야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한 역사로 파악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을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행복의 시간보다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의 품에 안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들이 징계를 받아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몇십 년 동안 거의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래서 느헤미야의 3차 포로 기한은 포로된 지 약 160년 만에 이루어진 포로 기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렇게 징계하시는가? 여러분, 징계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죠. 매를 들죠. 꾸중을 하죠. 내 이웃의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해도 내가 그 아이들을 꾸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라고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꾸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꾸중도 사랑의, 부모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징계를 주셨습니다. 징계를 주셨어요. 그 징계를 통하여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에스라와 같은 사람, 스룹바벨 같은 사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모르드게, 에스더, 그런 수없이 많은 남은 자, 그루터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더라 하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52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가정, 우리의 무너진 자녀, 우리의 무너진 내면의 심령의 하나님의 도성을 재건하는 느헤미야 52일의 기도. 여러분, 이 기도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회개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의 반추,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무너져 있던 우리의 영적인 도성이 회복되는 귀한 느헤미야 52일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 70주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케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열매가, 응답의 열매가 풍성하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반추하여 우리의 지나온 삶의 역사를 반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건만, 하나님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 아버지 세속의 가치에 매몰되어져서 황금 우상에 매몰되어져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는, 하나님의 도성이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